오늘은 주일 설교긴 하지만 제가 교회 10주년과 또 저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이 교단을 옮기고 시작하면서 이번에 특별 집회로 목회 철학 또 비전 이런 걸 지금 나누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은 이렇게 조각조각 좀 어려운 말씀들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복음의 생태계를 가지고 조금 정리가 됐을 거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구슬이 꿰매지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들이 또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우리 교회가 힘차게 사역해 나가는 아주 기반이 될 그런 말씀들이니까요. 마음을 좀 많이 담아주시고 오늘은 그래서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내용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못 외워서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같이 옆 사람 잠도 깨우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흥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부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진 않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 교회는 예전에는 성경 안에서는 개인의 부흥보다는 공동체적 부흥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 사건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속에서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는 건데 현대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대가 서로 단절되는 시대이고 가족끼리도 서로 이렇게 삶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도 신학도 개인적인 부흥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이런 문화가 이 교회 안에 그런 행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내가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개인 구원 확신, 개인의 거듭남.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되면 완전히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개인적 부흥을 너무 심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 부흥은 무엇이냐? 죄와 음해의 복음 교리를 단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개인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인적인 거듭남, 개인적인 구원도 포함이 되겠죠.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자기 합리화, 불신앙, 자기의 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층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러한 태도들을 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용서를 선명하게 새롭게 크게 경험하는 게 개인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이 나왔죠. 우리의 죄가 구약에는 어린 양에게 전가를 했어요. 전달을 하고 그래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죄를 전가해요. 근데 우리 보통 교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원래 정확한 개혁 교리는 정통 교리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 자녀의 특권, 양자됨의 축복들을 우리가 전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게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적 부흥은 무엇일까요? 이 신자들 전체가, 이 개인이, 이 신자 개개인의 전체가 개인적인 복음에 대한 회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공동체적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이 개인적인 부흥은 시간이 흐르면 뭐 이렇게 신학이 건전하다고 할지라도 도덕 윤리 교리나 율법적인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리가 아무리 건전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고유성을 관가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굉장히 발전하고 신학은 발전하는데 우리에게 부흥을 주는 이 개인적인 복음에 대한 회복이 갈수록 강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에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교육은 각각의 교리들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메시지 안에서 복음 부흥 안에서 그 어떤 역할을 놓치게 되고 그냥 교리가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도덕 윤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어떤 기준인데 그거를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제시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지 않고 윤리 도덕이 독자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얘기 같고 교리 얘기 같지만 교리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정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십자가의 성육신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에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거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런 식인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가 만들어 온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4주 동안 세가족 교육을 받아. 혹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5주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세가족 교육도 이수해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네, 당신 구원받았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거기에 회의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복음의 적용이 없이 단순하게 교육이나 설교나 훈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클로리가 우리 청년들이 저희 청소년 무브먼트 아이들을 방문하게 돼요. 한부모 가정들, 또 비행 청소년 출신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진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고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서 아이들을 방문하고 그 아이들도 우리가 그간의 관계를 통해서 문을 많이 연 거죠, 마음문을. 그럼 따뜻한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가요. 그러면 복음이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는 게 이 추수감사주일에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복음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뭐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전할 건데 뭘 도전할 거냐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늘 시험에 들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 불신앙, 자기의 이런 걸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위기와 유혹이 와도 뚫고 지나갑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1월에 네팔 바르디아에 아울리치를 가게 돼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미용 봉사를 하려고 가게 문을 일주일 닫고
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을까? 왜? 일주일 동안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진짜 믿음도 좋지만은 대포도 크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냥 가게 문 닫고 가면은 거기서 월급을 줍니까? 뭐 상장을 줍니까? 기념표를 줍니까? 아무런 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딱 마음에 좀 복음 적용한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네팔 아이들 한번 만나고 내가 미용 봉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해 봐야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가정에 그 권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 사람의 논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각기 다른 시기와 기간에 일어난 부흥에 대한 공통점을 이 사람이 발견해서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칭의는 뭐죠?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칭의예요.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분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가 칭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공통적으로 봤는데 부흥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놀랍죠? 저는 이 연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가 부흥의 때를 이야기했냐?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고,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게 부흥의 다 도구들이 된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경험되지 못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칭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불안하거나,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성화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혹은 으스대거나 자랑하거나, 혹은 짜증내거나, 혹은 자기 혐오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순전한 복음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겸손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든 부자든 지식이 많든 적든 이 칭의가 있는 사람은 감사부터 나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심지어 감옥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새롭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그 환경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과 부흥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회심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면서도 그들의 열정은 어떤 환경이나 이유에서 그 열정이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부흥주의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흥주의가 무엇이냐? 그럼 부흥은 무엇이냐? 부흥주의는 이런 거죠.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들, 양육 프로그램, 소그룹, 어떤 이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은 뭡니까? 우리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사함의 공로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주의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주장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주장하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가까워져서 우리 삶이 정말 새롭게 되는 부흥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신약만 살펴볼 건데,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당시 많은 부흥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 안에는 영적인 내적 실제가 결핍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울은 바울의 삶에서 회복과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근거로서 율법 준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신, 나에게 전가하신 그 의, 내가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는데, 그 의를 전가받았을, 그 의를 붙잡았을 때, 그 은혜를 붙잡았을 때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까? 바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과 회개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죄에 대한 탄식, 슬픔, 근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회개는 열심, 분노, 사모함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디서 신앙을 배웠는지, 어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건 부흥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죄사함의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많은 시스템, 행정들 잘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이잖아요. 시골에서 와서 목회하니까 그래도 서울의 수준, 서울의 문화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도 없애고, 또 비브리지도 만들어서 이웃을 돕는 사역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겨서 그 프로그램들, 행정들, 시스템들이 과연 우리의 진짜 기쁨, 우리 내면에서 주님만 생각하면 나오는 그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저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인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지나간다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왜 고통을 지나가나? 내가 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현대 교회는 부흥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6주 과정 통과하면, 10주 과정 통과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그게 맞는 말인가? 물론 그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가 너무 싫어서, 죄가 너무너무 지긋하고 싫어서
죄와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예수여야 하고, 그래서 그 감사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꼭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꼭 시스템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헌신하지 않을까?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첫 장로를 세웠는데 그 첫 장로가 세웠을 때 전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장로가 되는 게 얼마나 중압감이 큰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만큼 큰 재산인 줄 아십니까? 향후 평양신학교 10년간 무료로 학생들을 다 교육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신학 교수들 월급을 다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막대한 헌금을 하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정도로 장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 장로가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들이 부흥하기까지, 그런 헌신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까? 권사가 있습니까? 안수 집사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받은 목사가 있기라도 했습니까? 신기하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고,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표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냉소적이거나 어둡거나 말을 함부로 폭언하거나,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술을 끊고, 불륜을 끊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나서 부흥이라는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보고 현대교회 목사들이 장로가 되면 이렇게 헌금해야 돼, 이런 얼토당토하는 예화를 그 장로를 사용하는데, 그 장로님 들으면 억울할 겁니다. 거기는 진짜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자기 가족들이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헌금을 한 거지, 그걸 예화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헌금해야 장로가 될 수 있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교회 권사님 혼자 믿는 권사님들,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자녀들이 안 믿고 부모가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가 아니고,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역은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내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도덕 윤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조직을 잘 갖춰야 부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목사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말이야, 이러면서 조직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과정의 수준도 높여지고 필요하지만, 저는 그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감사한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뭐 맡겨줬다고 해서 일하고 안 맡겨줬으니까 삐지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주의자들의 그 얄팍한 상술에 노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흥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부흥을 진심으로 꿈꾼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아무리 부흥주의자가 되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선동해도 하나님의 음재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돼서 얼마나 사회의 복음을 가로막습니까? 지금은 부흥주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흥이 필요하고, 내 직장에 부흥이 필요하고, 내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작동하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적 부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라 복음적 부흥이다. 복음적 부흥은 복음과 삶의 변화, 즉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괴로우셔야 합니다. 내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것, 내 언어가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 왜 그럴까?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일에 괴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진정으로 복음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결핍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꼬인 것, 꼬인 것. 이 꼬인 것은 제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얻었습니다. 그 스리생에 보면 이 많은 그 의사들이 나오는데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의사가 한 명 나옵니다. 익준이라고.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근데 그 사람을 주변 의사들이 평가할 때 익준이는 꼬인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는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어린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는 의사였고 또 병원에서 가장 힘든 일들 많이 하는 의사였는데 왜 꼬인 게 없냐 그러냐면 익준이는 실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 불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 사람의 삶이 드라마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친구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마음에 꼬인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으면 이 마음에 꼬인 게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평안이고 샬롬이고 그게 안식 아닌가요? 여러분, 결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 아닌가요? 그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가난한 자는 꿈을 꾸게 되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부흥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부흥은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헌신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일 먼저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연약함을,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연민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갈구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개척 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한동안 이런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되나? 난 안 되나? 난 할 수 없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사로잡혔었는데 그 과정이 오히려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이 되냐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스카솔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복음을 다시 생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에. 복음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예전에 받은 복음은 감사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기도하게 만들어줬지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복음을 다시, 예전에는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 복음은 교리적인 것, 복음은 어려운 것, 뭐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구나.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꿈을 꿀 수 있구나 라고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영적 무력증에서 벗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적 무력함은 부자든 지식인이든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든 모든 인류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한 가지고 있는 무력함입니다. 근데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영적 무력증에서 벗어나서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이 복음을 공동체적 훈련을 통해 자기 삶과 연결해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용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리키드 처치라는 책을 쓰신 그 간증을 한 팀 루카스 목사님은 이 과정이 교회에 계속 순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게 순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오늘날 박물관이 돼버렸다. 목사는 박물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됐다.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교회는 영안실이 될 거다. 다 죽어서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면 목사는 장의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부흥을 꿈꾸지 않으니까 지금 청소년 주일학교가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전체 청소년이 100명이라면 3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진짜 회심하고 변화된 청소년이 3%라고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죽고 나면 교회는 3%, 아니 3%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학교를 가려는 소망 가진 목회자들, 후보생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장로를 꿈꾸고 교회 지도자를 꿈꾸는 그런 소망 가진 사람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준비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른들은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생태계입니다. 생태계가 있어야 씨앗을 뿌리고 자라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햇빛을 받고 서로 도와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는 열매를,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생태계가 죽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생태계가 죽어버리니까 열매 씨앗을 뿌려도 돌짝밭에 뿌린 것 같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신하는 문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서로 돕고 협력해서 열매를 맺으려는 생태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사역이 이 복음의 생태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들도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로 함께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야 합니다. 복음이 이 도시에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상황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황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언어, 이 복음이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문화로 어떤 힘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증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목사가 설교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비전에 대한 반응을 가진 분들의 움직임도 필요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치 청년들 몇 명이 비행 청소년 출신의 가정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비브리지는 중간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는 어떤 상황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비행 청소년 만나보셨습니까? 마약에 찌들어 살아서 아이를 태어났는데 아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마주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인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가난한 자를 만나봤어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황화를 도전해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제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여러분이 막 특송 같은 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할 때 계속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인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에 우리가 그 이웃들을 초대하고 그 청소년,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이번에 다 초대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설교가 없이 그들의 언어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청소년 단체를 설립하고 청년 단체를 설립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도전할 것이고, 저희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이 그 일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후원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우리 교회라서 할 수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몇 년간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의 기간은 우리를 더욱 연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생명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기도를 쉬지 않게 되며 여러분이 어떤 상처나 입장 상황으로 그 일이 남의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고 소망하여서 여러분이 환경이 안 되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 저희 교회 좋은 멘토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른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것들이 저에게 엄청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뭐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어떤 부흥주의자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8살, 4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어서 틈만 나면 집에를 가서 아이들을 놀아줘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사역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재워놓고 밤에 교회를 옵니다. 잠이 좀 부족하지만 그 시간이 행복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미래를 공부하고 책을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든지 이 도시에 우리 교회가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는 게 저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눈물 나도록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과 자녀가 믿지 않아 교회를 떠나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보다 더 참담합니다. 뭐가 참담하냐? 내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참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게 돌아올 소망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참담한 겁니다. 이 도시의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참담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복음을 훈련받지 않는 것, 그게 더 이상 우리가 경건해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되어서라도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참담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부흥을 꿈꾸지 않고 포기한 것. 아이러니하게 그 원인이 바로 부흥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온갖 지식과 메시지로 무장해서 회개하지 않고 온갖 자료로 프로그램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교회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승주 목사의 자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뭐 사례를 얼마 받는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준다, 그게 제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그건 쪽팔리는 일입니다. 목사의 자존심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목사의 자존심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다는데,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교회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병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평범한 교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평범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지 않는 것을 평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평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범하려면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평범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미친 듯이 갈급하고 그 말씀 복음을 적용해야 되고, 그런 평범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디너리. 그게 평범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평범함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조각조각 새벽마다 어려운 말씀들을 들으셨지만, 이제 오늘 하나로 조합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가는 방향이고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함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함을,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소그룹에 부흥이 필요함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일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